지난주 말씀 잠깐 정리할까요? 예수님을 만난 마가복음 5장에 세 사람의 영혼들이 있죠. 첫 번째는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렸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회당장은 또 정신은 멀쩡하고 명성도 있고 학력도 있고 위치도 있는데 딸 죽어가는 걸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리잖아요. 예수님이 달리다 굼 살리잖아요. 뭐죠? 우리 자녀들 우리가 다 못 기릅니다. 주님이 길러주셔야 돼요. 12년 동안 혈루병 앓은 여인, 그 생각이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 옷자락만 붙들면 내가 치유받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믿고 예수님을 만지잖아요. 그 혈류의 근원이 멈추고 두려움과 경외의 혈류와 믿음의 혈류와 감사와 기쁨의 혈류가 넘쳐서 돌아갔습니다. 무슨 얘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만나야 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에도 그런 시간 하는데 오늘 하루 눈을 떠서 예수님께 포커스 안 하고 하나님께 포커스 안 하고 살면 꽝이에요. 그 하루는 꽝입니다. 그냥 꽝이에요. 일만 했지 하나님 없이 그냥 의지하지 하고 살면 그 24시간은 꽝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만난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지금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마음에 고린도전서로 지금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름에 예수님 만난 분들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오늘도 예수님 만난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설교의 아웃라인은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께 끌려온 여인, 예수님께 고발당한 여인, 그리고 예수님께 용서받은 여인. 너무 쉽죠? 자, 오늘 3절을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여기서 이제 제가 은혜 받았던 건 뭐냐면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 끌고 온다라는 게 여러분, 저희들 때로는 자식들이 가고 싶지 않을 때 막 끌고 오잖아요. 이 음행한 여인이 얼마나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두렵죠. 즐겁게 음행하다가 들켰어요. 현장에서. 그래가지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되든지 끌고 오는 거예요, 사람을. 중간에 누가 밀치기라도 하거나 누가 잠깐 억지로 우리를 끌으면 기분 정말 상합니다. 안 그래요? 미국은 더욱 그러고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누가 조금이라도 밀치면 그 정말 감정 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복음서에서 나오는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사람들 중에 탑 10, 3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현장에서 잡힌 사람입니다. 그 음행짓을 하다가 현장범이에요, 현장범. 그러니까 뭐 1년 전에 잡힌 1년 전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음행하다가 잡힌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옷은 제대로 입었는지, 머리는 제대로 묶었는지, 뭐 제 정신이었겠습니까? 더욱더 수치로웠던 이유가 뭐냐면 2절에 가보면,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기 때문이에요. 가운데 세웠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2절에 가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성전으로 데려왔어요. 뭐 조용히 어디 데려가서 사적인 자리에 들어가서 상담을 하거나 어떤 조언을 하거나 타이르거나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 가장 모일 수 있는 거룩한 성전에 모인 거예요. 이 요한복음 7장 8장의 주제, 절기로 따지면 수전절입니다. Feast of Dedication. 이 수전절은 모세율법에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중간기에 있었던 절기예요. 그 성전을 다시 이 그리스 사람으로부터 되찾은 날, 그게 수전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떡 데려와가지고 이 여인을 지금 가운데 세워놓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모인 사람들이 볼 때, 저 자매님 나오고 지난번에 나오고 선교여행 같이 갔었는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기던 자매인데, 나하고 성경 공부했던 분인데, 기도했던 분인데, 저 부모님, 장로님, 권사님, 저 부모님, 목사님인데, 이런 식이에요. 얼마나 부끄럽겠냐고요. 4절이에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현장에서 간음 중에 있던 여인을 잡아 끌어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그런데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 전문가들입니다.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베끼고 카피하고 보관하고 보존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율법사들이에요. 정말 말씀의 정통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악하게 하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을 데려다가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고발하려고. 이 여인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라는 작자를, 정말 이 사람이 선지자인가? 지금 이 성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실은 말씀은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사고 우리가 바리새인인데, 이 예수님의 어떠한 명성이나 이름을 납작하게 하기 위해서, 망신사를 주기 위해서 한번 시험하고자 이 간음한 여인을 데려놔서 세운 거예요. 기도로 준비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남자가 나오지 않아요. 아주 특별해요. 간음은 혼자 안 하는 거거든요. 이 여인은 남자가 있어요 지금. 근데 남자가 어디 나오지가 않아요. 이건 뭐냐? 남자를 어디로 보낸 거예요. 잡아오지 않든지 어디로 도망갔든지. 그리고 특별한 거는 뭐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뭔 냄새가 나는 게 뭐냐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현장범을 찾아갈 수 있냐고요. 무슨 냄새가 나냐면 이건 뭔가 셋업된 느낌이 납니다. 이러한 음행이 있다라는 걸 들었고, 이 시간대를 생각해서 예수님이 성전에 있을 이쯤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몰렸을 때, 이때 간음한 여인을 세우면 예수님에게 정말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셋업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기 시작합니다. 6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신지라. 이 말씀이 저는 이번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서도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것은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뭘 썼어요. 제가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은 말씀들이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이 중에 탑 10이에요. 정말 궁금해요. 예수님이 그때 그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엇을 썼을까 정말 궁금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모세율법으로는 이런 여자들은 such a woman 이런 여자들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말해보라는 거예요. 말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묻는 거예요. 말해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 줄이지만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말해라. 말해보세요. 선생님 말해보세요. 선지자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때서야 말씀한 거예요. 그래? 말하지 그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그랬어요. 원래 각본에 없는 거네. 그들이 예상한 답은 뭡니까? 치라. 돌로 치라. 모세율법에 돌로 치라 했으니까 치라. 그러면 어디로 달려갑니까? 고발할 사유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사형이 금지인데 로마의 허가 없이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로마 경찰로 가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면 되는 거죠. 온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불순종하는 거짓 선지자다. 들을 필요 없다. 이래도 저래도 예수님은 출애배예요. 성경에 보면 출애배요. 덫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이도 저도 아닌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각본을 짜고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가져도 예수님은 다 피해 가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래요. 생각도 못한 답이 나온. 8절로 가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다시 두 번째 몸을 굽혀 땅에다 무언가를 쓰십니다. 참 특이하세요. 뭘 쓰셨는지 몰라요. 근데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 같이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뭐 했다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더라. 저는 끔찍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때 한 사람씩 떠나지 아니하고 Jesus, 내가 돌을 던지겠습니다. 손을 걷어붙이고, 저는 부자 청년 같죠.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어긴 게 없습니다. 저는 모세 율법을 지금같이 하나도 어긴 게 없습니다 하고 돌을 던져 주어서 이 여인에게 던진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이에요.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적용 들어갑니다. 첫째, 잡힌 것이 은혜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잡힌 것이. 잡히지 않고 싶은 말투로 얘기하시는데, 잡힌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연쇄살인범들 아시죠? 왜 연쇄적으로 한 줄 아세요? 잡히지가 않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연쇄살인범들 보면 죄가 더 대범해집니다.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특별히 이 음행이라는 이 성적인 죄는, 이게 성적인 간음이든 포르노든 음란한 짓을 하든 무엇을 보든 하나님이 정말 가증하게 여기는 이 짓을
즐기면서 때로는 죄책감을 가지면서도 이게 한번 잡히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멈춘 것이 은혜예요. 혈류가 멈춘 것이 은혜듯이 이 음행이 도대체 얼마 동안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처자에 잡힌 게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잡혔는데 끌려 나온 게 은혜예요. 3절을 보면, 성경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온 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성전에 끌려와서 드러난 거예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잡히고 끌려왔는데 예수님께 끌려온 것이 은혜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끌려온 것이 은혜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로만 끌려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이죠. 정죄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말씀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지킬까? 어떻게 하면 들을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말씀하고는 가까이 살았는데 사랑은 없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아예 말씀을 모르면 괜찮은데 말씀을 알면 알수록 사랑이 없어요. 이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왜죠? 쉽게 돌들어요.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돌들어서 던져요. 이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얘기를 했는데 목사들에게는 설교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이 모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하면 이건 우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감동적인 말씀을, 이건 우상이에요. 어떻게 하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전할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나에게만 포커스가 되면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내 의가 더 좋은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더 센 거예요. 옳은 거예요. 정말 위험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요즘 누구를 고발하고 다니는가? 나는 누구에게 돌을 던져 죽이고 싶은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분들이 누구냐면 목사고요. 가까이 하니까, 전하니까. 애들이 지켜보거든요. 우리 아빠는 정말 목사인가 아닌가 다 봐요. 저 사람은 히포크릿, 위선자인가 아닌가 다 봅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교회에서는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진짜 신앙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그게 정확한 답일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안식일에 제자들이 시장에서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고발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서 먹었다고 일했다고 고발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으로.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오늘 암송 말씀이기도 한데 이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을 하죠. 마태복음 12장 7절에 가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 끊이지가 않습니다. 엄청 많아요. 벨르무 제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마태복음 그 다음 절 가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지금 히터기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에어컨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인데, 정말 집중을 좀만 더 해주십시오. 조금만 더 해주세요. 좀 체크업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막 예수님을 막 고발하고 있는데, 그 모세의 율법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좀 더 깊게 해볼까요? 요한복음 5장 46절 한번 가볼게요. 더운데 한번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놀라운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누구에게 대해서 기록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누구?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 위에 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에게 대해서 기록했냐?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좀 더 나가 볼까요? 요한복음 공부하니까 8장 56절에 가볼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거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는 제가 인용하지 않았지만 조금만 더 나가면, Before he was born, I am.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도 I am who I am.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요한복음 12장 41절에 가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가 본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나의 영광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오실 예수님의 그때를 보고 즐거워했을까? 이사야가 어떻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을까?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끌려온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면 율법을 주신 분이라니까요.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니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모세와 모세의 율법이야. 근데 예수님의 포인트는 뭐야? 나는 모세 율법을 준 자야, 임마. 나는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주야. 나는 이사야가 봤던 그 주야. 7절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10절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 저는 정말 은혜가 됐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죄를 범하지 말라. 제가 왜 이 음행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하느냐면, 이 트랩은 우리가 정말 자주 빠지기가 쉬워요. 특히 목회자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우리 중고등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포르노그래피가 왜 악한 건지 얘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기, 인터넷, 컴퓨터. 잡히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애들 잡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끌려오되 우리 손에 끌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잡아서 어디로 끌고 가야 돼요? 주님께 끌고 가야 돼요.
우리 손에 끌려오면 어때요? 아이고 이놈 자식들이 그냥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 언제부터 했어? 얼마 동안 했어? 아니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아기를 돼가지고 뭐 어떻게. 여러분 웃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지 않으란 법이 없어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하고 막 눈이 맞아.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님들 없죠. 막 서로 윙크하고 막 이렇게 해요. 집사님 저 좀 만나요 이렇게 해요 지금? 잡아서 저에게 데려오지 마시고 주님께 데려가십시오. 성적인 죄악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육신을 벗기까지는 그 트랩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간음하다 붙잡힌 것이 은혜입니다. 간음하다 붙잡혀 끌려온 것이 은혜입니다. 간음하다 붙잡혀 예수님께 끌려온 것이 은혜입니다. 이 자매님 평생 잊지 못했을걸요. 그 숨이 멎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돌을 기다렸는데 이제 죽었구나. 이제 집으로 못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겠대요. 하지만 live the life of sin. 죄의 삶으로부터는 떠나라는 거예요. 음행의 죄를 떠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음행이 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어떠한 음행의 짓을 하고 다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음행 중에 잡혀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음행 중에 잡혀 끌려가되 예수님께 끌려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음행의 죄악을 떠나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땅에 손가락으로 쓰셨지만 우리의 마음밭이 때로는 땅보다 더욱더 강팍합니다. 우리의 마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